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그러한 표적 사건입니다. 복음 사역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들어가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언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많은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복음을 증언하고 확증하여 대간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2000여 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함께했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은 기사와 표적과 병고침과 능력과 이적이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안진뱅이가 치유된 사건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할 때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났는데 사람들이 그를 메고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미문에 두는 자였습니다.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은혜가 충만하였지만 기도를 쉬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는 비결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기도를 계속하였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또 간절히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고 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바이러스가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 아니라도 또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은혜 받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주인이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점치는 여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으므로 더 이상 점을 쳐서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박해하고 매를 죽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그 기도 소리가, 찬미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땅이 진동하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다 열리는 그러한 그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뱀을 들어 집어 올리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고 여러 가지 사람을 해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은혜 생활하면 그거 다 물리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은 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사내립의 그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룻밤에 다 몰살시켜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은과 금으로 안전뱅이를 걷게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그저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저 머리를 굽슬거리면서 한 푼 두 푼 달라고 구걸하여 먹고 사는 그런 그 가련한 인생입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모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들 참 돈을 줄 모양이다. 그러고 바라봤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처량한 인생이다. 이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은과 금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었는지 모릅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걸하여 살아갑니다. 구걸하여. 오늘날은 선진국가는 복지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복지 혜택을 이렇게 베풉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노약자나 또 장애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불해 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해야 합니다. 성경에 구제하라고 많이 성경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절실하고 간절하게 요구되는 은과 금으로 사람의 이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사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1000만 금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안전병이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물질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 꼭 필요합니다. 아주 절실하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가결한 존재로 하나님이 물질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옷을 입고 또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얼마나 물질이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돈의 한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과 금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나빠지고 몸이 다 건강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활동을 잘 못하는데 불쌍해서 좀 돈을 주면서 병원에 가서 좀 치료받아서 이렇게 건강 좀 회복하라고 하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병원 가서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술 마시고 또 다 탕진하고 그러고 만다. 사람들의 이 돈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임시 방편인 것입니다. 물질은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필요한 거예요. 돈은 이 세상의 현재의 삶을 일시적으로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뭐 돈이 늙지 않게, 사람을 늙지 않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고 또 뭐 돈이 재난을 막아주고 또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없는 거다 이게.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성령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마술사 시몬같이 돈을 많이 내놓고 베드로에게 좀 성령 좀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줄로 살 줄 알았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어떻게 돈 주고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천당의 티켓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당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선언한 것은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돈으로 복음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돈이 없다거나 돈이 떨어졌다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기업가들은 좀 돈이 모자라도 웬만하면 돈이 없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어서 좀 이제 기업이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또 신용이 없어지고 그러면 파산할 수도 있어요. 실패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경제 발전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정치를 잘하는 목적은 그 경제를 부흥시키기에 큰 비중, 정치를 잘하는 목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또 어떤 나라가 됐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우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미국의 돈이 기축 통화라고 하는데 달러가 이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아주 큰 혜택을 누린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 기축 통화의 권리를 미국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 권리를 빼앗으려면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 큰 전쟁이. 2차 대전 때 승리해가지고 그 권리를 가져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가 다 공멸하니까 이제 지구에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 돈 문제, 그리고 미 연방
중앙 그 은행이 그 연준이라고 그 달러를 뭐 자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 세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절실하게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요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예수께서 마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런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실로 사람이 사는 것은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언제든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어떤 경우에도 못 사는 경우가 없다. 살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 반드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면 그 걸어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복된 길이다.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려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떡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모든 물질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에 의해서 보존되고 관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타락하고 또 부패한 인간들이 그 물질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얻기가, 물질을 얻기가, 돈을 얻기가 무척 어려워진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은 첫째로 물질 소유를 초월하여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고 자족하며 살았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게. 자족을 배웠어요. 오늘 한날 하나님 은혜로 먹고 마셨으면 그것으로 자족하다, 이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이게. 내일, 또 내일 가면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는 거예요.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금이나 은이나 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교회 세울 때, 전도할 때에 이렇게 교회 세우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본금은 일전 한 푼 주지 않았다, 이게. 자본금이 있어야지 교회를 세우지. 자본금은 일전 한 푼 주지 않고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이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안전병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마음과 정신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감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한 보물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 중에 보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게, 걸어가면.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금과 은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합니다.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구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됩니다.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여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건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영혼이 살아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삶이 뭐냐? 영혼이 살아나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사람은 영혼이 살아 생명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첫째고 중요한 거예요. 죽은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길을 걸어가는 삶이 영생길이에요. 영혼이 소생하여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이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힘을 얻어서 심령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 시온의 대로가 환하게 열려 있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앞에 있으니 언제든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과 정신이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소성하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육신에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정신이 썩어 있으면 형편없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식사한 다음에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노숙자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노숙자들 이야기만 나온 게 아니고
또 이태원 뭐 클럽 가서 그렇게 방탕하는 사람들, 게이들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좀 강제적으로 농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좀 억지로 좀 매를 때리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데, 인권 존중하는 시대인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인권을 짓밟으면 되겠느냐. 그래도 그 사람들의 인권의 인권의 자유가 좋지만, 그 타락한 인권의 자유는 병들어서 그 사람 망하게 만들고, 방치해두면 망하는 건데, 그 사람들 좀, 잡아다가 좀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사지가 멀쩡해도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 일어나 신앙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심령을 소성시키고 영혼이 살고 육신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경건생활 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질 하는데 돈이 없어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정신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육신이 건강해서 부지런히 일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나 많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은 참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하루 가서 일하면 쌀 한 포대, 20kg 한 포대 살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하루 일해도 밀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다예요. 하루 죽도록 일했는데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다. 자, 그런 시대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늘날에는 하루 그래도 일하면 쌀 한 가마, 20kg 한 가마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살기가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하고 우리가 은혜 생활 잘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구차하게 목을 매는 거죠. 사실 구제 받는다고 해서 요새 정부에서 얼마씩 다 주지 않아요? 요긴하게 쓸 수 있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서 힘있게 걸어가는 그러한 그 신앙생활로 승리해야 된다. 영혼이 일어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되는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되는가 싶었는데 이태원 클럽에서 자유방종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제 큰 또 전국적으로 확산될 그런 그 위험에 처해졌다는 거죠. 경건하게 절제하며 성실하게 그렇게 바르게 살면은 모든 거 다 정복하며 승리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특히 유럽 국가들 또 북미 국가들 방종방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재앙도 임하고 또 이 길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경건하게 의롭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